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 모두의 공격, 바울의 답변. 먼저 유대아 사람에게도 또 그리스 사람에게도. 2. 하나님의 선택과 절대 주권에 대한 오해. 3. 시온의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 예수님. 4. 마음으로 믿어 의해,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5. 우쭐될 것도 으스댈 것도 없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 모두의 공격, 바울의 답변. 먼저 유대아 사람에게도 또 그리스 사람에게도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읽어갈 때 주목할 두 그룹이 있는데요. 한 그룹은 유대인, 다른 한 그룹은 이방인이죠. 바울 서신에 먼저 유대아 사람에게도 또 그리스 사람에게도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유대인은 먼저 선택받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헬라인, 그리스인으로 표현된 사람들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선택받고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인데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바울이 위험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유는 율법, 영적 기득권이죠. 유대인들과 바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유대인은 바울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키라고 하신 율법과 할례가 불완전하다 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처럼 거룩하게 살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당신 바울은 가짜 사도여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유대인을 배제하거나 율법을 파괴하려는 거 아니다. 약속의 자녀인 유대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차라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자매들 곧 혈통상의 내 결례를 위해서라면요. 아멘. 나는 저주를 받아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결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 동족을 향한 진심이다 라고 말하지요. 때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 모두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양쪽 다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열방에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과 절대 주권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유대인들이 먼저 사용된 것은 유대인들의 선이나 악, 공로,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으로 인한 것이었죠.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잠깐입니다. 아무 선이나 악도 없는 상태에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택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법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마음대로 행하시던 분이시던가요? 하나님은 인류 최초로 불순종을 저지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살아가게 하셨으며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도 표를 주셔서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한 민족의 대표가 되게 하셨고 야곱에게 받을 필요가 없도록 많은 재산과 자녀도 허락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이을 전제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지 에서는 안중에도 없었거나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두를 선택하셨고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시며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큰 명제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시온의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 예수님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복음서에도 산돌, 걸림돌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시온의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 곧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같겠지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다 보면 결국 죄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생명의 디딤돌이 되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아니라 견고한 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합시다. 네 번째, 마음으로 믿어 의해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입니다. 디딤돌, 견고한 다리와 같은 맥락인데요. 예수님은 율법의 끝마침이 되어주셔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시죠.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를 가져다 주셨는데도 말이지요.
그러니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에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수로 믿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하지만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님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본 적이 있어야 믿고 구원에 이른다는 단호하고 분명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쭐댈 것도 으스댈 것도 없다입니다. 올리브 나무에 어떤 가지를 접붙이든 그 뿌리는 같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이방인들에게 으스댈 것이 없고 믿음으로 접붙여진 이방인들이라고 우쭐댈 것도 없다고 합니다. 가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뿌리가 우리 모두를 바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만 인간의 머리로 상상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찬양할 뿐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오 그지없이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지혜의 지식은, 하나님의 판결은 가늠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은 헤아릴 길 없구나. 아멘. 우쭐댈 것도 으스댈 것도 없는 은혜로 먼저 구원 얻은 우리,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남은 자로 살기 위해 오늘도 영차 열심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그리스도님 안에서 나는 참말을 하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합니다. 내 슬픔이 크고 내 마음속에 진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 자매들 곧 혈통상의 내 계례를 위해서라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 딸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보이시고 여러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여러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조상들의 후손이고 혈통으로 볼 때 그리스도님도 그들한테서 나셨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를.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없게 되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한테서 난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은 아니니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이어야 너희 후손이라 불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에 의한 자녀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약속에 의한 자녀들이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과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못된 짓을 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선택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이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한 일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에게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했지만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가엾게 여기고 싶은 사람을 가엾게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받는 것은 사람의 바람이나 노력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이다. 곧 너를 통해 내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어 내 이름이 온 땅에 널리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이 굳어지게 하고 싶은 사람을 마음이 굳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나에게 따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직도 잘못을 나무라시는 겁니까? 그분 뜻에 누가 맞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 사람아, 도대체 그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말대꾸하며 대들다니요. 만들어진 것이 만든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고 따지겠습니까? 아니면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게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같은 진흙덩이에서 어떤 것은 값지게 쓸 것으로 어떤 것은 하찮게 쓸 것으로 만들 권한이요. 어떻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을 드러내어 그 능력을 알리기를 바라시면서도 노여움을 사서 하게 되어 있는 그릇들을 많이 참고 기다려 주셨다면요. 어떻단 말입니까? 영광을 누리도록 미리 준비해 두신 그릇들, 곧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그릇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부함을 알리시려고 하셨다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그릇들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요. 호세아에게서도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를 사랑받는 여자라 부를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던 곳 거기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딸이라 불릴 것이다. 그렇지만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아들 딸의 수가 바다 모래와 같이 많더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완전하고도 빠르게 땅 위에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사야가 이미 말한 대로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었을 것이고 고모라같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뒤를 쫓아 구하지 않는 민족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믿음에 기초하여 얻은 의를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로 이끄는 율법을 뒤쫓아 구했지만 율법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행위에 기초하여 그것을 뒤쫓아 구했기 때문입니다. 걸림돌에 걸린 것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 곧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갈망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언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바른 깨달음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를 가져다 주셨는데도 말이지요. 모세는 율법에 기초해서 얻는 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들을 실행한 사람은 이것들 덕분에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믿음에 기초해서 얻은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을 올라갈 것인가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은 그리스도님을 모시고 내려와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또는 누가 밑바닥 없는 구덩이로 내려갈 것인가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그리스도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시고 올라와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가까이에 그 말씀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바로 그 믿음의 말씀입니다. 곧 그대가 입으로 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살리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아 사람과 그리스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 모두에게 주님은 넉넉히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으로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그러나 모두가 복음을 듣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니까요. 주님, 누가 우리한테 들은 것을 믿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땅으로 퍼져나갔네. 그들의 소리가 세상 끝으로 그들의 말이.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단 말입니까? 먼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질투하게 만들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가지고서 깨닫지 못하는 민족을 가지고서 너희를 노엽게 할 것이다. 이사야는 아주 용감하게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나를 찾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고 나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종일 내가 내 두 손을 펴서 불순종하고 대드는 백성한테로 내밀었다. 로마서 11장.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내치셨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역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야와 관련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지 못하십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맞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주님의 재단을 완전히 파헤쳤습니다. 이제 저만 혼자 남았는데 그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지금 때에도 은혜로 선택하여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로 된 일이라면 전혀 형제들이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혜에 전혀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애써 찾던 그것을 얻지 못했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은 얻었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마음이 다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깊은 잠의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렇습니다. 또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가미와 덕과 걸림돌과 안갚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눈에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해 주시고 그들의 등은 늘 굽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려서 비틀거리다가 아주 넘어지고 말았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걸려 넘어진 까닭에 구원이 다른 민족들에게 이르렀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질투심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짐이 세상을 부유하게 했고 그들의 실패가 다른 민족들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돌아와 그 수가 다 찰 때는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곧 다른 민족에 속한 분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민족을 위한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가 섬기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내가 내 결의 부치에게 질투를 일으켜 어떻게 했으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들을 내치신 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었다면 그들은 다시 받아들이시는 것은 무슨 일을 불러오겠습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로부터 살아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첫 예물로 바치는 밀가루 반죽이 거룩하면 나머지 밀가루 반죽도 거룩합니다. 또 부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잘 가꾼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잘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야생 올리브 나무이면서
그것들 사이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잘 가꾼 올리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자양분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잘려나간 가지들 앞에서 어스대지 마십시오. 어스대 본들 그 대가 뿌리가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말하겠지요.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바로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는 겁니다 하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아서 잘려나갔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쭐대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본디부터 있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또한 그대도 전혀 아끼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정하심과 엄격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한테는 엄격하심을 보이셨지만 그대한테는 하나님의 다정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대가 그 다정하심에 계속 머문다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또한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도 불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접붙여질 것입니다. 능히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본디부터 붙어 있었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와 본디 속하지 않았던 잘 가꾼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본디부터 붙어 있었던 이 가지들이 자기네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슬기로운 사람이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곧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수가 다 찰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건지내는 이가 시온으로부터 와서 불경건한 일들을 야곱에게서 돌려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다. 내가 그들의 죄들을 말끔히 치워 줄 때에 복음으로 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으로 치면 조상들 덕분에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선물과 부르심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한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비를 입은 탓에 이들도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입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불순종에 가두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말입니다. 오 거지없이 깊도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판결을 가늠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길은 헤아릴 길 없구나.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았는가? 누가 주님의 의논 상대가 되었는가?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되돌려 받겠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탱하며 하나님을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아멘.